좀 CD에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쭉 그냥 한 번씩 우리 듣게. 아주 잘했습니다. 지난 주일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 또 중고 대청해서 우리가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그 성경학교 딱 같이 따라가셔가지고 수고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애쓰시고 뭐 또 먹을 간식도 보내주시고 또 현장에 남으셔가지고 또 기도를 해주시고 이번 성경학교 통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할만해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걸 한 달에 한 번씩만 좀 해도 괜찮겠다. 한 달에 한 번, 하루씩만 하면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그럼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 끝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노트들이 거기 모아놓으니까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이기만 했는데도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고 또 필요하면 어른들도 좀 같이 좀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삼돌 성전 금토일 시대의 응답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저 땅까지 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말이죠. 이 복음이 저 땅까지 가면 이 땅에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복음이 가면 그러면 세상은 이제 끝이 난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이 지구하고 전도가 맞닿는 것입니다. 지구가. 그 사실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에 잠깐 생각할 거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도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도자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도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사용하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약에 내가 전도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라도 이 땅 떠나면 천국은 가겠지.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에 회복된 신분고차 한 개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은 전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이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요셉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작정하니까 요셉의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작정하면요, 하나님의 이 요셉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생활 속에 없다, 여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3장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희생제사가 뭔지 설명이라고 말입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장로에게 말하고 유사들에게 말하고 전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라. 성경 보시면 아시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스라엘이 출애굽되는 겁니다. 그거 꼭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 발걸음이 있다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도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맨날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요. 그거 보고 뭐라 합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미스바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은 딴 게 아닙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민족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1절로 쭉 40절까지 또 읽어보면 하나님 다윗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에 또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들이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데 그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에 주께서 우리를 원해서 불렀습니다. 원해서 불러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함께 있게 하시고 무슨 소리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나대로 살았나?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전부가 다 전도 메시지입니다. 전도하고 연관된 메시지라고.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도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전도가 끝나면 지구도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도 소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 지상 명령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전도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뭐합니까? 복음 증거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자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 지교회에서 전도 활동하잖아요. 지교회에서 캠프하고 지교회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전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전도가 끊어지면 세상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 1장 8절도 똑같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전도하라는 거죠. 생명운동하라는 겁니다. 치유운동하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고 그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는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는 일이 형통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다. 함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때 막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함께할 때. 왜냐? 그분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있고 없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분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의 메시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라든지 안디옥교회라든지 복음을 전하면요 꼭
복음 막는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성경 잘 보세요. 아무리 막아도 안 막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의 길을 막을 수 없어. 왜냐?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요, 아무도 우리가 하는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학업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직업도 사업도 막을 수가 없다고. 왜냐?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다고 말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는 동네니까. 이때 성경에 뭐라 했냐면 유대와 헬라에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습니다. 현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허다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현장에는 영성을 주시러 작정된 자가 있다고요. 그 현장에는 복음 들으려고 막 갈급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그 우리에게 저 현장을 맡겼었다고요. 지금 그 현장을. 그래가지고 그 만남이 정말 전도 대상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 들으려고 막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이미 영생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는 거죠. 영혼이 열려서 그 현장, 그 사람들 보고 생명운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안디옥교에서 움직여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14장 2절에 보니까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직까지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전도문을 막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막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 쳐다보고 미워하게 만들고 말이죠. 어디든지, 다시 말하면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은 복음을 막으려고. 그 복음 막는 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들이 악감을 품게 만들고 복음을 막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지만은 14장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주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 주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가운데 하나님 복음 주시려고 마음속에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14장 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든지 전도문을 막으려고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전도문 막으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저기 어떤 사람 하나는 그 집안 사람들이 크게 예수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안 가운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진짜 죽을까 말까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걸 막는 똑같은 집안 사람 중에서도 이게 좀 똑같아. 유대인들이, 이방인, 관리들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문 막으려고. 그게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14장 6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무리 저들이 막으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루스드라와 더베의 전도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막아도 안 돼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전도문이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도문이 더 열리는 거지.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전도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전도자가 걸어오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바울을 불렀는데 그 바울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바울의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특히 오늘 14장 8절에 보니까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걷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 사람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다시 말하면 운명이 묶인 사람이죠. 어디서 좀 듣던 소리 같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으면 거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똑같이 운명에 묶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운명에 묶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요, 운명으로부터 해방된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단 말이죠.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운명이 끝났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불신자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사단의 노예로 운명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흰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게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겠냐? 서쪽으로 가야 되겠냐? 그 무당도 점쟁이도 전부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거지. 그러나 어쩔 수가 없거든요. 길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끝납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48조 운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해방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끝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셔야 된다고 말이죠. 그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면 돼요.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명령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천사도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게 되는 것이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거는 창세기 3장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노예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 바뀌어버려야 된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14장 9절에 보면 그 루스달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신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다 그랬어요. 그 사람 쳐다보니까, 여러분 전도다 보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정말 막 빨리 들어가듯이 말씀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체면차리라고 억지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지금 루스드라에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바울의 눈에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실을 본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나온 말씀처럼 바울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사람이 발로 바로 일어서는 거는, 일어서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운명이 묶인 사람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거기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유대 나라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그래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사야서를 사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빌립사 만나가지고 그 내용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내용을. 이래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두루마리 성경 한 개를 사가지고 갔는데 이디오피아에.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갔는데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두고 나갔을 때 그 결과가 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한 지역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막 할 수 없으면 마귀가 막 못하게 막는 거죠. 말씀 못 듣게 막고 교회 가지 못하게 막고 자꾸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전도자인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 주신 거거든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맨 마지막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미리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현장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개인에게 혹은 가정에 혹은 지역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전도 현장에 약속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성경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우리가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운명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 한 사람 통해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나라가 살아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통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나 한 사람 통해가지고 이렇게 운명이 묶여서 고통받던 사람이 해방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선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현장이 선교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전도 대상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에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운명이 묶였던 사람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실제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말 하식적인 믿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는 정말 그 믿음. 오늘 그 못 걷던 사람처럼 응답받을 만한 그런 믿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쳐다보셨을 때, 야, 응답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 필요한 거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그런 경험 여러 번 경험을 해봅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같이 쭉 말씀 이 사람이 오늘 말씀 듣고 좀 깨닫고 응답받게 해야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가서 말씀 전하는데
나는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분은 주무시는 거예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 응답받을 만한 믿음, 절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는 날, 믿음이 회복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이 회복되는 날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요,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흑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는 그날, 그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막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묶인 것이 풀리게 되고 그야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회복되어 있어서 여러분 현장에 이런 응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지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현장에.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우리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모든 민족에 가라.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게 제자들의 율법주의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이제 좀 말씀 나눴는데 특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문 앞에 앉은 배에 구걸하는 거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주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 그래서요. 외식하느라고. 왜냐면 조상의 유전과 전통은 이방인하고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말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행동하고 영 다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보고 기도는 하는데 생활은 기도하고 관계없는 생활하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에 가라. 가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 집에 그냥 계속 있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언약 붙잡고 이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는 사람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 바울 일행이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주신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하고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은 성경책을 여러분 자세히 찾아오시면 나옵니다만은 이 바울팀이 특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전도 여행 하는 거 보면 1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에 한 2년 동안 약 한 2,500km를 가요. 2차 전도 여행은 한 3년 동안 한 4,000에서 5,000km를 갑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오늘 무슨 일이 날지, 오늘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이 길을 지금 가야 되는데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기도했겠냐고요. 오늘 가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산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바다 위험도 있고 강도 위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 굶기도 하고 40에 감한 매를 몇 듭씩 붙잡혀가지고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갑니다 이러고 그냥 가겠어요? 그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을 얻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랩런트하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하루에 몇 킬로나 걸을 수 있겠냐? 글쎄 한 40km 하루에. 그럼 그렇게 매일같이 걷는데 그리고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잠자는데 아이고 편하다고 그냥 자겠습니까? 내일 또 가야 되는데 기도가 다른 거죠.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가운데는 아나니아도 섞여 있었다고요.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 메시지가 아나니아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나니아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다메섹에서 거꾸로진 사도 바울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 한 사람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마가다락방하고 안디옥은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전달됐다고요. 바울에게 전달된 그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오늘 루스드라에 못 걷는 사람에게 전달됐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리에 일어난 거죠.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가 우리 통해서 전달될 때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서 선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죄로 하는 저주도 그때 떠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일본에 가면 신사가 많은데 지역에 큰 신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 있는 저 아오이를 통해서 제가 그 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당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신사에 가가지고 절할 때 그냥 절하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 치고 해요. 그 왜 진짜 손바닥 잠자는 귀신 깨라고 깨가지고 내가 지금 비는 거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잠자는 귀신 깨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그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죄로 인한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고 맞는 키입니다.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불렀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오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루스드라에 운명이 묶여가지고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난 거 치유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막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묶인 게 풀려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그야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메시지로. 지금 루스다에 앉은 명의 거지가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 이 사람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디에 성취되냐? 전도자의 현장에 성취됩니다. 그 전도자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전도자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운명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병 망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반드시 성취될 이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들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끝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그렇습니다. 전도자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증거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에 보좌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는 위에 누리는 거는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면 돼요. 우리가 전도자로, 우리 현장의 선교지로, 우리 만남의 전도 대상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전도자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밭에다가 모든 현장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니까 보디발이 쳐다보고 뭐라 합니까? 이거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너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 총무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왕도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도 똑같습니다. 감람산에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받게 하시고 그리고 2, 3, 7, 5천 주족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 응답 속에 꼭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3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3집중의 비밀.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2,500km, 3,000km, 4,000km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바울이 기도하던 그 바울의 심정.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하루 일과 마치고 돌아와서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3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오늘 정말 가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복음이 증거되고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침에는 승리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돌아와서 진짜 깊은 기도, 하나님하고 깊은 소통의 시간, 정말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영육간의 치유의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에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는 바울하고 로마까지 함께 하신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아무쪼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증인으로 2, 3, 7, 5천 종을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믿게 하시고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비밀을 누리는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권세가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